예, 저기 계신 분은 캐나다에 살던 제 동생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이시은 집사님 반갑습니다. 의미 부여하기 요 이제 제목은 일반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성경이 주는 영적 보물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영적 진리 찾기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영적 진리 찾기는 이제 우리가 기억을 잘할 수 있도록 의미 부여하는 그런 측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배웠죠. 두 가지가 뭐죠? 그러니까 무엇, what과 why, 왜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은 내용의 주제를 말하죠. 무엇을 얘기하는가? 주제가 뭐냐? 그러면 그 내용의 주제를 따라서 왜 이런 주제가 나왔는가? 이렇게 이제 왜를 붙여서 질문을 합니다. 요게 이제 초보니까 이제 초보를 졸업했다고 보고 오늘부터는 약간 이제 한 등급 높은 그 질문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단계적 질문, 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질문은 이제 질문의 질문을 이렇게 묻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은 한 가지 질문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더 깊은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그 질문 하나로 이제 끝이 나니까 더 이상 질문 더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끝이 나면 아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오묘한데 그 넓이가 있고 깊은데 그 말씀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매우 참 안타까운 일이다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깊은 진리의 말씀은 이제 겉만 핥고 지나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하면 사고력은 이제 넓어지고 깊어지고 우리가 이제 뇌 가소성 배우지 않았습니까? 뇌 가소성. 뇌 가소성 그 시냅스가 아주 이제 활성화되어지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먼저 질문의 방향이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그 관심의 방향이에요. 질문의 방향은 관심의 방향이에요. 그래 내 생각이 이제 질문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을 안 하면 내 생각은 출발도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정차되어 있는 거예요. 차가 출발하면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그 신호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그 신호는 무엇이다? 무엇인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영역에 따라 이제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질문의 높낮이도 있다. 이제 크게 단계적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육하 원칙의 질문입니다. 육하 원칙 잘 알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만 생각해도 이걸 일부러 육하 원칙을 생각해야 되니까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 이거는 이제 그 책을 성경을 읽어보면은 단답으로 나오는 겁니다. 단답을 통해서는 깊이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죠. 그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단답식으로 누가, 언제, 사울이, 뭐 가인과 아벨이, 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누가, 어디서, 뭐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건 너무나 쉬운 거거든요. 이런 것을 가지고는 좋은 그런 영적인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떻게 또 왜, 어떻게는 과정과 방법을 말하는 거고, 왜는 이유와 원인을 밝히는 겁니다. 자, 빛은 생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 지난주 창세기 1장 했죠. 빛은 생명이라고 했을 때, 육하 원칙을 대입해 보면, 누가, 그러니까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것을 이제 대입을 해 보면, 빛은, 누가 창조했는가. 그렇죠? 그럼 약간 또 어려운 것이 빛은 누구인가. 이렇게. 누구라를 집어넣으면 뭔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빛은 무엇을 말하는가? 빛은 무엇이다? 생명이다. 또 빛은 누구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빛은 언제 창조되었는가? 창조 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죠. 어떻게 창조됐는가? 빛은 어디에 있는가? 빛은 어디에 있죠? 생명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 있죠? 생명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도 안 계시고 거기에 구원받은 자도 없고 죄인들만 있는 곳이다. 이렇게 좀 확장돼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빛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생명의 그런 출발이다. 그래서 이제 고대 철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제 생명이다라고 한다면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또 빛이다. 또 수학이라고 하는 자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온 것이고 질문을 했으니까 그 질문에 대한 이제 증명을 하는 것이 철학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미 어떤 단계에 들어있는 거예요? 초보 철학자 입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했으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 이유와 원인을 이제 밝히고 나름대로 이야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바이블 연상기억법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인출이라고 그랬죠. 자꾸 끄집어내서 이야기할 때에 그게 진정 나의 그 생명 같은 영적인 지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육하원칙인 첫 번째 질문이면 두 번째 질문은 주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용을 할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꼬리를 무는 질문이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그러니까 심화된 질문. 또 다른 말로 하면 연쇄 질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뭐하고 계속 그 질문을 깊이 있게, 넓게 이렇게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한 번의 질문으로 끝날 수 없다고 했죠.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는 다 한 번 질문해서 어떤 그 성경의 답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계속 질문에 질문을 연속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빛은 생명의 시작이라고 했지요. 그럼 빛은 누구인가?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빛은 이제 하나님을 했으니까 왜 하나님이 빛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공유하는가?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공유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이제 그 질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그러니까 생명을 어떻게 해서 얻는 거예요? 생명을 줘서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영적인 우리가 단계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질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빛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 얻었으면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해서 질문이 깊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꼬리를 무는 이 질문은 제가 볼 때 매우 재미있고 또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2장 이제 안식일 제정을 해보진 않았지요. 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안식일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안식일은 누가 제정했는가? 이런 건 쉽지요. 하나님이 제정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고 복되다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죠. 왜 거룩하고 복되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제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고 그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그 안식에 누굴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있는 것이죠. 왜 인생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나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금 지키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이런 질문들을 연속적으로 하고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약간 이제 수준이 높으면 이제 확장 질문이 있어요. 이제 다른 성경을 끌어와서 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가? 뭐 이런 거. 자, 한번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 제자들이 그 밀이삭을 막 이렇게 손으로 비벼 먹은 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했을 때에 참된 안식일. 사람들은 외적으로 어떤 규정상 안식일을 지키는데 진짜 안식일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뭐예요? 예배 자체가 안식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 자체가 그 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예배 시간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참된 구원의 의미다. 반대 질문도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생명에서 떠나고 그 거룩해지고 복을 받는 기회가 상실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교제가 안 되면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이런 이제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3장 선악과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선악과는 무엇을 말하는가? 자, 선악과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고 또 선악과는 왜 동상 중앙에 만들었을까? 거기에 딱 이렇게 동상 중앙에 딱 이렇게 하나님이 그 나무를 그 생명나무와 함께 딱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중앙이 있으니까 어떤 삶의 중심 그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살라고.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연상기억을 하시면 머릿속에 이 이미지가 항상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모님은 오늘 호세아서를 보고 호세아 그림은 이게 뭐냐고 설명을 이렇게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이제 스크립트가 있거든요. 그거 이제 찍어서 그 보라고 그 호세아를 정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한번 더 잘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에 저가 또 감동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왜 동상 중앙에 있는가?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는가?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일반적인 답들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어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을 때 인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 사탄의 유혹 앞에서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왜 유혹에 넘어갔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조금이라도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는다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단의 유혹, 죄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는가? 여자의 후손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요거는 지난주에 했던 거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주일날 했던 거죠. 왜 아담은 여자의 이름을 하라 불렀는가? 들어보셨죠? 왜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이렇게 불렀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자기들을 유혹한 뱀의 머리를 밟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신득이의 그 최초의 이신득이는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5장에서 그 하나님의 햇불 언약 그것을 믿었을 때의 그 믿음을 의라 여기기 전에 여기에 여기 희미하지만은 여기가 이신득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증거로 뭘 입혀주셨다?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믿음으로 믿으니까 자기 부인을 이제는 하와라, 생명의 어머니다,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배경이 되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은 그렇게 안 부르지요. 불신에 있으면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라고 변명을 하고 그렇게 마음속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는데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여자로 인해서 뭐 한 거예요? 이제 사는 길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또 이와 같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싫어했는데 저 때문에 여러분이 또 복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역전이 되어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는가?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잘 모르면은 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 주셨는가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래 이제 오늘 이제 4장 이제 보면 자 가인 그 내용은 뭐예요?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아벨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그 주제는 뭐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하고 자 이제 궁금한 것부터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인과 아벨 그 성경 내용을 보면서 궁금한 것들 궁금한 거 하나도 없나요? 하나도 있을 수 있죠. 그 궁금한 거. 자, 우리 원고사님은 자, 우리 가인과 아벨 거기 내용 중에 뭐가 궁금해요? 그렇죠. 그거 왜 믿음 없이 드렸을까? 그러면 그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가 그걸 풀어야 되거든. 어떤 믿음일까? 믿음 없어서 드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소리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가인은 어떤 믿음을 안 가졌고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그 히브리서를 보면 제가 이제 여기 적어온 것이 그럴 줄 알고 다 적어왔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다시.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그래서 의로운 자라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뭘 증언하시냐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그러면 그 믿음과 하나님이 증언하는 그 예물과의 관계지요. 그러면은 그 예물과 그 믿음이거든요. 만약에 예물은 있는데 그 예물에 믿음이 빠지면 또 안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두 개가 이렇게 성립이 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내용이 뭘까요? 믿음의 내용은, 금방 아까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이 하나 그것밖에 없어요. 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할 때에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증표로 가죽옷을 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가죽옷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옷은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건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이거 입고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할 때에 아담이 한 말이 뭐예요? 제가 벗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벗긴 뭘 벗어요? 뭐 하나 걸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은 죄의식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비교의식이 생기고 사람과의 어떤 비교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인간의 어떤 죄의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의식을 가려준 것이 뭐예요? 가죽옷이거든요. 그 가죽옷은 바로 희생을 통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가인과 아벨은 무엇을 배운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 제사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들은 왜 제사를 드리는 걸 배웠을까? 이렇게 또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왜 이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까? 그것은 당연히 뭔가 아버지로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자식들도 이거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제사의 내용은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 이 말이에요. 제사를 왜 드리느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이잖아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니까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성경도 배우고.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가인이 드린 그 제물은 뭐예요? 이제 곡식이고, 그리고 아벨이 드린 그 예물은 뭐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성경 히브리어를 보면은 둘 다 그 히브리어는 같아요. 제사라는 그 제물을 드렸다고 할 때에. 그렇지만 이제 히브리서를 보니까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했다라고 했으니까 예물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곡식으로도 드릴 수도 있죠. 왜? 율법에는 소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곡식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은 둘 다 미나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사용하니까 차별은 두지는 않아요. 둘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무엇을 했느냐.
만약에 그 가인도 아버지가 전해준, 아담이 전해준 그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면 하나님이 받으셨겠지요. 믿음으로 드렸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무엇이다? 믿음과 그 예물이다. 그래서 예물과 함께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그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는 이제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과의 관련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였는데 질문 하나 하면 더 좋지요. 아니,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일 만큼 그 정도인가? 그냥 죽였으니까 죽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분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가인이 화를 내가지고 동생을 쳐 죽여야만 했는가?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에 달려 있는 거?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생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간혹가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배에 생명을 걸어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예배 드리는 중인데, 말씀을 듣는 중인데, 생명을 걸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잘못했다가 뭐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드리면은 내가 가인이 될 수도 있구나. 그래,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은 짜증 납니까? 그 와가지고 뭐, 목사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뭐 정치 얘기나 하고, 뭐, 그냥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돌아갈 때 기분 좋아요? 정상적이라면 이게 짜증이 나는 일이거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러 왔는데, 듣지를 못하고 뭐 이상한 소리나 듣고 가고 이러면 정말 시간도 아깝고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재수없이 다른 사람 만나면 내가 때려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안 좋다, 이 말. 화를 낸다, 이 말이에요. 기분이 안 좋거든.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배는 받지 못했지만은 연락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만치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다. 그리고 그 결과는 최초의 살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5장을 보면, 5장의 내용은 아담의 계보의 10명이 나오지요. 모두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지난 주일날 했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한 번 더 들으면 좋을 거예요. 아담은 언제 죽었는가, 몇 살에 죽었는가, 이제 930살에 죽었죠. 그러니까 아담하고 이제 10명, 노아까지 10명이 나오는데, 그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라멕 그 앞에 초기까지 아담이 같이 살았습니다. 자, 질문. 아담은 왜 이렇게 오래 살았는가? 그 당시에 다 뭐 오래 살았지만은, 자, 아담이 이렇게 오래 살아서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어떤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타락 전과 타락 후의 일을 누구만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만이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아담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을 하고 가죽옷을 이렇게 이제 얻어입은 사람으로서 이제 자기 후손들에게 해줄 말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믿어라. 그래서 그 10명의 후손들은 가인의 족보와는 달리 여자의 후손을 믿는 믿음의 계보들이에요. 믿음의 계보들이지만 아담의 계보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론은 모두 다 죽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왜 모두 다 죽지요? 죽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재밌는 것이 하나 있죠. 왜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가? 자, 300년간 동행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 아들 때문이죠. 아들.
5년을 사는 이제 300년을 동행하지요. 앞에 이제 300년 동행하기 전에는 평범하게 이제 살다가 그때 이제 무드셀라를 낳고 그후부터 이제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이제 뭐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셀라의 예배자. 예배자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병기의 사람, 창의 사람. 그러니까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창을 던지는 사람. 이게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에요. 자, 창을 던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마을을 지키는 용사인데 그 용사가 죽으면은 그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을이 전멸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창을 던지는 이 사람, 마지막 최후의 용사지요. 이 용사가 그 마을의 수호신인데 이 사람이 죽으면 이제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 오리라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드셀라가 969살에 죽었을 때에 무엇이 이제 생긴 거예요? 홍수가 시작이 됐다. 노아 600살이 되는 해인데 그때에 이제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홍수가 시작이 됐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에녹을 승천시켰는가? 자, 주일날 했던 건데, 자, 왜 에녹을 승천시켰죠?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에서는 뭘 생각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저렇게 천국 가야 되는데, 내가 영생을 해야 되는데,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제 가운데 죽는 그러한 그 운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살았을 때에 에녹의 승천을 보거든요. 그러면 에녹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그 천국의 복이 있구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복이 있는 겁니다.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속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타락 후의 일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큰 계획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비록 인간이 타락을 했지만은 그 타락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큰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 중간에 어떠한 인간의 태도만이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인간이 실패해서 그리스도가 온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인간이 죄를 안 졌으면은 그 자체가 뭐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하고 자, 6장은 좀 빨리 하겠습니다. 6장까지. 자, 왜 라멕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불렀나? 자, 노아는 이제 아니함이라는 뜻인데 29절, 5장 29절을 보면은 거기에 그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요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자, 왜 라멕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이렇게 불렀어요? 노아는 아니함이라는 뜻인데
거기 이제 설명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니라는 이 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거든요. 이 평강, 아니, 평안 이런 것들은 바로 지금 노아 홍수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왜 와야 됐는가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타락한 다음에 뭐 한 거예요? 땅이 저주도 받고 사람 사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준 벌이 뭐예요? 네가 머리에 그 땀을 흘리도록 해서 먹고 산다. 그러니까 수고를 많이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과 더불어서 또 싸워야 되는 인생이거든요. 이러한 그 인생을 이제는 한 번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정리할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수고가 끝나는 날이거든. 그게 뭐야? 무엇이에요? 노아의 방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인생에 이렇게 타락하고 나서 인생이 그동안 살다가 이제 한번 일막이 끝나는 거예요. 끝내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끝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막이 시작이 된 겁니다. 노아가 다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이루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동안에 하나님의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겠습니까? 지금 노아 방주 얘기 보면은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할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잠시나마 뭐 한 거예요? 평안해진 거예요. 예? 그 노아가 드리는 번제, 그 무지개 언약 얘기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예배 받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풍성히 알 수 있습니다. 자, 6장까지 하고 마칩니다. 6장은 간단하게 하겠어요. 자, 6장의 내용은 인간의 수명은 120년 남았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건설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죠. 셈의 후손이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죠?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과 또 떨어져 있는 그 가인의 문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죄악의 사람들과 더불어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됐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120년 남았다고 선언하는데 그 선언을 하는 의미는 뭐예요? 왜 선언하는가? 그래, 어떤 분은 이제 뭐 인간이 이때부터 이제 120년 수명을 산다. 누가 이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누가 이런 소리 했다고. 그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은 120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에 유보하는 그 날짜거든요. 120년. 당장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심판할 수 있겠지만은 무드셀라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심판이 유보되는 그 카운터가 120년이에요. 그때가 이제 무드셀라가 죽는 날이고, 또 그때 이제 노아가 600세 되는 날. 방주가 이제 들어왔고, 이제 거기서 홍수가 나서 이제 산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0살만 산 게 아니죠. 뒤에 보면 200살까지도 장수하고, 아브라함이 몇 살 살았어요? 175살, 이삭이 180살, 야곱이 147살, 이렇게 사는 거가 120살, 그거, 그렇게 누가 주장을 하면, 그거 여기서 말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육신이 될 것이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거다. 그 네피림이 있었고 자식을 낳았는데 용사였다. 인간의 문화를 한창 이렇게 융성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